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제 항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너의 그 이야기가 궤변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렇게 불손한 태도로 계속 항변하는 것은 너의 죄를 가중시킬 뿐이다 라며 책망합니다. 또 짧은 인생을 살아온 주제에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고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거의 부모님 뻘을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차분히 너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주는 조언대로 너는 회개해야 산다. 이것이 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엘리바스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어지는 2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욥에게 악인의 삶에 대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전히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만난 거다, 악인의 결말과 너의 고난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욥에게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조상들로부터 아주 오래전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너 자꾸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깨우쳐 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준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이 땅, 어떤 땅에 살았는데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왕래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어떤 다른 어떤 사상이나 교훈과 섞이지 않은 확실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조상들이, 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살던 곳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신뢰할 만한 말이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잘 섬겼던 옛날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니까 잘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아름다운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들도 있지만 분명히 또 고치고 개혁해야 할 악습과 관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랑의 말씀에 상충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전부터 내가 해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거로 들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른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나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을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 우리가 잣대로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엘리바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 오래전 지혜자들에게로부터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20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 그 말에 이르기를, 그 지혜자들이 이르기를,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자, 횟수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악인은 고통당한다, 평생 그냥 벌만 받는다, 이게 내가 지혜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않는 오래전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자들로부터 배운 지혜니까 너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욥, 너 악인이잖아, 너 포악자잖아,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잖아, 좀 이 지혜를 좀 깨우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계속됩니다. 그의 귀에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계속 뭔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운 소식만 들린다라는 거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조금 한숨 돌릴 만한 잠시의 평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평안해졌는가 싶을 때 멸망시키는 자, 또 엄청난 재앙이, 파괴하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욥기 1, 2장에 나오는 욥이 당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달려와서 뭘 잊어버렸네, 뭘 빼앗아갔네, 자식들이 다 죽었네, 무서운 소리만 욥에게 들렸고 잠시 한숨 돌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네 꼬라지가 지금 이 지혜와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 당하는 거야.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이 칼날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지를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치밀하게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악인이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한, 전쟁을 준비해서 그에게 닥치는 것처럼 그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두렵게 할 것이고 피할 수 없게 할 것이고 결국 소망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자들에게 배운 지혜다라고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악인들이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죽는 날까지 벌을 받고 괴롭고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서 고통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 하나님 대적했다. 근데 자꾸 너 온전하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한테 너의 손을 들어서 너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없고,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비록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했던 이들이 비대하여지고 부유해지는 것처럼 잠시 보일지라도,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의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죠. 29절,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이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자꾸 너처럼 지금 너가 의롭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면 너 이 어두운 곳 떠날 수 없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생명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정확하게 지금 욥을 겨냥하면서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랍시고 또 내가 지혜를 전해준답시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였던 욥도 강도가 들고 장막이 불타서 한순간에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포악한 자였고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은 본인은 지혜로운 말을 지금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을 죽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욥을 더 힘겹게 하는 말이죠. 죽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잠언이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계속 저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인이 당하는 헛된 것을 믿는다면 그게 그의 보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욥이 무언가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더 심한 일 만날 거야. 너 그거에 대한 보응이 또 있을 거야. 앞서서 욥기 14장 7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고 하니,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부활할 수 있기에 소망이 있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말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늘 욥에 대해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악인이기에 너에게는 부활의 소망조차 없을 것이다. 네 말과 다를 거야. 그것이 32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결국 욥 너의 가지죠, 푸르지 못하리니 메말라 버려서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리니라는 의미입니다. 14장에서 욥이 연한 가지가 다시 움이 날 것이다,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가지는 푸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죠. 너 그렇게 자꾸 너의 온전함을 고집하면 너 끝나버렸어. 너 끝난 인생, 악인의 결말과 똑같다는 것 좀 깨달아 라고 엘리바스가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문까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마지막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결국 엘리바스는 인과 그 율,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다 죄라는 거죠. 3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잉태한 걸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품은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뱃속에 마음속에 거짓만 속임만 가득했고 재난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악과 재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전통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온 지혜자들의 말을 내가 잘 정리해서 너한테 알려주는데 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자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결론은 욥이 악인이고 포악자라는 것이죠.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악과 거짓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너의 교만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의 관점에서 볼 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주어지죠.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처럼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그곳에는 맞아떨어지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협한 이 지식 안에 갖추어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리석음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악인이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강건함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그러면 순교자들이 받았던 모든 고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고난당하는 일을 죄인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그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만난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방문하셨을 때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일 만나지 라고 하셨을까요? 너 교만하니까 이런 일 만나지 라고 하셨을까요? 7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상했어요. 저도 아이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저 집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속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게 속상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 여러분, 주님의 위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제대로 하란 얘기겠죠. 먼저 하란 얘기겠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 진짜 지혜는 내가 뭐 안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잠잠히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입술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 같은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분명히 나와 같은 아픔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